제목은 전도자 바울이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봤듯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우리가 단어에 조금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instrument라고 이제 단어를 썼어요. 뭐 되게 유식하게 보이려고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instrument는 악기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악기를 다룰 수 있니라고 할 때 인스트루멘트라 그래요. 무슨 피아노를 다루거나 드럼을 다루거나 기타를 다루는 거. 근데 여기서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데 악기라는 형태라는 단어로 주셨어요. 그 뭐냐? 악기라는 것은 사용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용하는 자가 없으면 피아노는 소리를 나지 않습니다. 드럼도 가만히 놔두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사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악기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 내가 내 주인이구나 라는 그릇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왜 어려움이 오냐?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냐? 나를 믿고 있었는데 내가 선택한 결과가 엄청난 안 좋은 불이익의 결과를 가져올 때 사람은 절망하죠.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냐? 내가 주인이 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나의 그릇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내 그릇에 내가 주인인 척하고 살아가면 그때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그때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안 된다라고 믿음이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 내 수준, 내 학업의 성적, 내 가정의 형편 고만고만해요.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해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기예요. 악기.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오늘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소속된 총회는 이 바울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없는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선교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이유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기 때문에 우리 총회는 이 바울 전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전도 흐름을 계속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전도자의 그릇이 뭐였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겠죠. 바울도. 아시겠지만 바울은 굉장히 실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졌을 때 이 바울은 세상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어요.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리고 뭐냐, 이 바울은 6개 언어를 할 정도로 굉장히 특출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여러 가지 철학들과 공부들을 다 두루 겸비한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성공자의 대열에 있던 가문이었고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바울은 처음에 세상의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죠. 또 세상의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어요. 아마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계속 다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 다 만나면서 메시지가 뭐냐? 대부분 지금 육과를 다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와 그 이유를 다 몰라요. 내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어떻게 응답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왜 그러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없으면 못 느끼는 거죠. 중요한 것이 이 중요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나는 응답이 없구나 생각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과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 육신이 어렵다? 그럼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 그건 유교 사상에서 온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육신적으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 그건 불교 더 잘해요. 천주교 더 잘해요. 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울은 뭐냐? 세상 것이 중요하고 세상 것이 제일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세상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왜 안 중요한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말했죠. 재력은 이미 다 가졌어요. 그 가문은 이미 성공자의 대리.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중요치 않구나. 우리가 왜 자꾸 이걸 중요하다 그러냐면 어쩌면 뭐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없으니까 그래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있어 본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그러니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완전히 여기에 노예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공자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가졌어요. 아니 자기가 하기 싫어서 한 사람이 없잖아요. 연예인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원해서 했는데 왜 자살하냔 말이지. 이유는 있겠죠. 뭐 댓글을 이상하게 달았다든지 뭐 하지만 본인이 만든 그 삶 안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왜 이것이 안 필요한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이걸 알면 이제 끝나요. 이걸 알면 그래 세상 것 중요하고 필요하지. 하지만 왜 필요치 않고 왜 중요하지 않는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 분명히 성공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것은 필요치 않고 중요치 않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 속 인물들 다 그것들이 따라왔어요. 우리 저기 구역공과 메시지 요즘 흐름이 뭐냐? 이삭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뭐냐? 가는 곳마다 샘이 나와요. 샘이 뭐냐? 사막에서 샘 나오면 대부예요. 대부. 다 가진 거예요. 그 사막 땅에서 샘이 나온다? 부자죠, 부자. 근데 이 사람은 다 가졌어요. 근데 필요치 않고 중요치 않다 생각했어요. 그 뭐냐? 더 중요한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뭐냐? 이방 사람들이 내 것을 취득하려고 하면 다 줬어요. 왜냐? 이삭은 셈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안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가야 돼요. 그래 필요하지만 필요치 않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중고등부 시기 때 꼭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때 리더자가 돼요. 리더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저 밥 먹는 것에 저 이상한 부족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냐? 내 밥그릇 뺏기면 그때 이제 완전 내 것이 확 나와요. 다 교회 안에서도. 또 내가 조금 교회 안에서 피해본다? 확 나와요. 여러분의 그릇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리더자가 돼야 돼요. 리더자는 뭐냐 아시겠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끌어갈 수 있는 자. 근데 이끌어가는 자가 자꾸 그릇이 사람 기준, 사람 말 기준 이래서 상처받고, 쟤는 싫어해, 나는 싫어, 이건 싫어, 쟨 좋아. 여러분, 그 기준으로 리더자가 되겠어요? 그 절대 그 육신 기준으로는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릇으로 진정한 리드할 수 있는 리더자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 그릇을 갖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리더자. 첫 번째 뭐냐? 바울은 원래 아까 말했듯이 핍박자였어요.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왜 죽이냐? 내가 배운 철학과 내 학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없고 이 의미도 모르고 왜 예수를 믿냐?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이단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배웠기 때문에 너네들은 다 죽어야 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던 핍박자였죠. 하나님께서 이 핍박자를 택한 그릇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이제 그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어디였냐? 다메섹 도산이었어요.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잘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잘 안 누려져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 교사분들은 그 때를 기다려줘야 돼요. 그때 안 기다리고 내 감정, 행위 완전 무너져요. 렘넌트들. 어떻게 되냐?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사역이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기다리면 돼요. 옆에서 그냥 얘기해 줄 거 얘기해 주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왜 안 믿어지지? 스스로 낙심하는 게 때가 있어요. 때가. 기다리세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릇이 나 중심이에요.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우리 집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그 기준이면, 그 그릇이면 절대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요. 실수해요. 그래, 조급하니까 넘어져요. 다쳐요. 여러분, 뭐냐? 이 시간표가 있어요. 이 바울, 사람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을 죽이던 이 바울에게도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게 뭐냐? 다메섹에서 어떠한 시간표가 왔냐? 그때도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근데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뭐냐? 네가 누구간데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바울입니다 이야기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예수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그래서 뭐냐? 완전히 그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서 뭐라고 돼 있냐면 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뭐냐? 완전 불가능 가운데 지금 들어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난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렘넌트, 또 그러한 시간표에 맞이한 렘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이 눈이 먼 이 바울, 핍박자 바울이 하나님이 그 불가능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 불가능 가운데, 여러분, 그 불가능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 뜻, 여러분 행동 안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그때.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그 눈이 먼 4일 동안에 하나님이 그 시간대 아나니아에게 또 나타나세요.
아나니아는 누구냐? 죄송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잘 믿던 이 전도자였어요.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이 바울을 너에게 붙이겠다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 얘기하죠. 아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던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왜 도와주고 왜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냐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신 거죠. 사도행전 9장 5절 15절에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뭐냐? 그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여러분 물론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님은 개인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막 데려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으면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때와 시간표는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막 말해가지고 막 뭘 해가지고 앉혀놓으면 안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 데려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표와 때를 기다려주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완전 불가능 속으로.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진짜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 간증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 이 아나니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시고 치유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만남을 인도하시냐? 그때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이 제자들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이 사람이 치유를 받으니까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해답이구나. 그때부터 완전히 이 제자들과 합심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도자들,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때부터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배운 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공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전도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뭐냐? 귀부인 그리고 또 심지어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 이런 성공자들. 헤롯이 누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로마가 지정한 왕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젖동생. 그 뭐냐? 성공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만남으로 붙이셨어요. 네 번째 뭐냐? 그 이후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지죠. 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냐?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유대 종교를 가진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그 교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가라는 이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모여서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핍박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뭐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그때 다른 지역에.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세례를 받고 이제 전도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 그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산해요.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맞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핍박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죽었다 망했다 이제 어떻게 버티냐.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로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중직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 결국에는 이 흐름 따라서 이 바울이 가게 되죠. 세 번째 뭐냐? 이제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잘해야 돼. 이렇게 뭐냐? 준비도 안 돼서 현장으로 나가면 이제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육신 그릇으로 육신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그런 렘넌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뭐냐? 현장으로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이 불가능 가운데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돼요. 그때가 뭐냐? 이 중고등부 시기예요. 중고등부 시기. 그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이제 선교사로 세웁니다. 안수하고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고 이제 배를 태워서 보내요. 그 뭐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여러분이 준비가 되고 이제 여러분 중고등부 시기를 다 겪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때 나가야 돼. 그때 돈 벌러 나갑니까? 여행하러 갑니까? 아니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미래에 여러분이 가야 될 그러한 현장들 왜 갑니까? 돈 벌러 가면 이제 그게 저주예요. 저주. 돈 벌러 가면 안 된다니까요. 돈 벌러 가니까 어떻게 되냐?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유치원 선생님들 힘든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들다니까요. 이게 말도 못 알아듣고. 근데 뭐냐? 돈을 벌어야겠어. 나는 돈은 벌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 저주인 거예요. 어떻게 되냐? 돈은 벌어야겠지. 얘는 힘들게 하지. 그러니까 한테 쥐어박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 돈 벌러 가면 안 돼요. 살리러 가야 돼요. 살리러 가는 기준이 돼야 하나님이 현장에서 완전 누리게 하세요. 그걸 지금 중고등부 시기 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 선교사로 나가는데 이상하게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 문이 닫혀요. 하나님 문을 닫아. 왜 전도운동대다가 아시아로 못 가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아닌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로 보내시고 이제 마게도냐 결국엔 어디냐? 결국엔 어딜 가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냐? 하나님은 이 로마,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죠. 로마의 법정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리스도를 말해요. 어떻게 되냐? 그 완전 유대 종교였던 이 로마가 250년 만에 결국엔 그리스도교로 국교가 바뀌어. 지금은 또 무너졌죠. 근데 뭐냐? 250년 만에 로마가 바뀝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러한 핍박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모든 순교자들이 죽고 나가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이 복음은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역에서 복음 붙잡은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흐름들이 중직자들이 후대들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이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이 응답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확실해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적이 어떻고 뭐 가정 형편이 어떻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 하나님 렘넌트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시는 거예요.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 중직자 또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부모 또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성공해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처럼 완전 실패하세요. 뭘 자꾸 성공할 생각을 해요. 그 완전 실패해야 돼요. 완전 실패.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실패하세요. 그냥 완전히 무너지세요. 그게 뭐냐? 재창조의 시작이에요. 재창조. 재창조의 시작. 어떤 재창조냐? 아, 내가 내 인생 내 기준대로 내 그릇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바울이 완전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는 겁니다. 완전 실패해야 완전 성공해요. 우리 교사분들 렘넌트들한테 성공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실패해야 돼. 실패. 완전히 실패해야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재창조의 응답에 제자로 나가야죠. 내가 왜 이것이 안 중요한지, 왜 이것이 안 필요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지 깨닫고 나가야 돼요. 그거 못 깨닫고 나가면 이제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듣고 직장에서 치이고 저 옆 사람 뭐 시기 질투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치이고, 그러니까 자립이 안 돼. 이 자립이 정착도 안 되고. 우리 렘넌트는 뭐냐? 이 시기 때 완전히 실패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래서 준목님은 잘하는 친구야 뭐 잘하죠. 근데 부족한 렘넌트들이 더 보여요. 왜냐? 하나님 그 친구를 왜 보내셨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바꾼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의 여정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신 그 여정이 나의 것임을 깨닫고 누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자인 것 같은 내 인생, 부족한 것 같은 내 인생, 하나님 연약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부족한 나의 인생에 말씀을 통하여 재창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그릇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왜 안 중요한지를 또 왜 안 필요한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속에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중직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있을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현장, 또 우리 중직자들의 업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미리 보는 응답,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응답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